저는 오늘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는 장소에서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처음으로 디모데를 만난 것이죠. 루스드라 지역은 현재의 터키 지역에 속합니다. 이곳에서 디모데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디모데는 바울의 애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뿐만 아니라 바울의 참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가깝게 되었죠.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로 크게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죠. 디모데 후서 1장 2절과 2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는데 디모데를 정말로 아들처럼 생각하며 그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절절히 그 서신의 편지에 그 바울의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한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다 전수해 주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그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를 잘하라고 전도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에서 모든 얻은 노하우와 모든 복음의 지식과 모든 목회의 경험을 이 아들 디모데에게 전서 후서 두 번의 편지를 통해서 다 전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하며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을 가르치라라고 권면한 편지에서 목회 편지, 목회 서신을 디모데 후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칠 것인가, 무엇으로 성도들을 양육할 것인가가 기록한 편지가 디모데 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권면, 아름다운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성령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잘 받아서 디모데야, 네가 이것을 너희 교회,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그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오늘 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라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잠깐 나누고 있는데요, 2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이것도 고백해 봅니다. 너는 그리스도,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첫 번째 부탁한 아름다운 부탁은 좋은 병사, 좋은 군인이 되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병사입니까? 여러분 4절 맨 마지막 빨간색 글씨 한번 보세요. 어떤 병사가 좋은 병사인가?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병사 삼아주시고 나를 군인으로 부르신 분을 위해 기쁘게 하는 자가 좋은 병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를 병사로 부르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십자가 군병으로 부르신 분이 누구입니까? 주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신 분을 기쁘게 하려는 자, 부르신 분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맨 앞부분 보시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원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헬라어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군인으로 자신을 부르신 주님께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고 정체성이고, 군인이 자기 생활에 얽매여 군인의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부르신 주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은 병사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라고 한국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자기 생활에서 이 자기는 비유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고요, 생활이라는 단어는 플레그마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비유는 이생의 자랑, 이생의 염려라는 성경 구조도 쓰인 단어이고요, 플레그마티아라는 단어는 거래라는 뜻이에요. 즉 자신의 일, 자신의 돈 버는 데에만 우선시하지 말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의 호흡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돈을 벌게 하시는 그 주님을 먼저 생각하며 주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본 정체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벌 수 있게 하신, 건강 주시고 호흡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주신 분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은 병사의 정체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요, 첫 번째로 아름다운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너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또 우리에게 너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너는 너에게 호흡을 주시고 너를 만드시고 빚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너를 부르신 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것이 군인의 참 모습이다. 군인은 부르신 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 아니야 라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군인 병사 얘기하니까 제가 또 군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장교로 복무했는데요, 장교는요 일과 시간 이후에 5시에서 6시 중간 사이에 퇴근을 합니다. 퇴근을 하면서 결혼한 장교는 영외 생활을 하는데요, 부대에서 제가 옆에다가 잠깐 집을 얻어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보통 5시, 6시에 바로 퇴근하면 군대가 좋을 텐데, 높으신 분이 축구하자 그러면 축구해서 7시 넘어서 들어가고요. 다 기억하실 거예요. 족구하자 그러면 또 족구하고 테니스 쳐서 7시, 8시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때는 저희 처가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예레미를 가졌을 때인데,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양해를 구하고 모든 운동을 제쳐놓고 집에 가는 날 빨리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뭘 하냐 하면, 입덧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사랑꾼이잖아요. 이게 녹화가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저희 둘째를 임신하고 입덧을 해서 거의 못 먹었는데, 마음을 큰 마음 먹고 정말 좋은 곳에 가서 차로 가서 입덧하는 아내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려고 준비를 하고 빨리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예찬이를 태우고 둘째를 갖고 있는 저희 채를 태우고 이천 임금립 그 밥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름도 기억하는데, 이 임금 그 24첩 반상 위에 딱 밥이 나오는 거예요. 임금님이 먹었다는 거예요. 아시죠? 네. 그래서 다 정말 주문을 하고 다 모든 음식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입덧하는 아내가 잘 먹길 바라면서 제가 한 숟갈 뜨고 같이 한 숟갈을 맛있게 먹었는데 전화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빨리 부대로 들어오세요. 비상사태입니다. 지금 들어오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한 명이 탈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밴쿠버 문화는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밥을 먹다가 남으면 투구하는 문화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투고할 수 있었잖아요. 우리 문화는 투고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군 생활할 때는 한국은 절대 투고라는 개념이 없어요. 잘 아실 거예요. 한국은 투고의 개념이 없잖아요. 한 숟갈 먹었어요. 24첩 반상에 그 반찬들이 있는데 눈에 보는데, 그 군 지역이 교통이 불편해가지고요, 그 대중교통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싸지도 못하고 한 숟갈 먹고, 정말 한 숟갈 먹었어요. 그 애를 제가 예찬이 쳤지 않고 빨리 나와서 차 타고 빨리 들어가고 다시 부대로 들어갔습니다. 왜요? 왜? 군인이 우선순위가 군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데, 저희 처가 아직도 지금 그 밥집 이름을 얘기하면서 아직도 저한테 뭐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건요, 군인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부르신 분을 기쁘게 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여러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다라는, 제가 군인에 있을 때 군의 우선순위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인의 먼저 우선순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은요,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에게 호흡 주시고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을 위해 사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드시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좋은 병사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바울 사도가 그래서 군인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는 이것을 먼저 하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뒤에 보세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리의 신분이 나를 만드신 분을 위해 기쁘게 하면요, 뒤에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먹을 것, 쓸 것, 입힐 것 앞에 나와 있어요. 그것을 다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만드신 분을 위해 기쁘게 하는 삶을 먼저 하면요, 주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영원히 살지 않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정체성을 바울이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데요,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늘의 시민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좋은 병사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권자임을 기억하시고요, 주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바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시면서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먼저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도록 해요. 우리는 천국 시민인데 이 세상에 안주하고 이 세상에 살도록 미혹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곳이 세상이라고 우리의 소속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되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 살도록 하는 사탄 마귀, 그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 탐심이에요. 탐심.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더 갖기를 원하고 더 채우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나만 보이는 탐심을 가진 자를 주님께서 예화를 드시는데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앞에 주신 예화예요. 여러분, 이런 예화, 탐심을 조심해라, 이 땅에서 사는, 만족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이런 예화를 들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예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한 부자가 있었는데 풍성했어요. 그런데 탐심을 부려서요, 이 말씀의 전체 맥락이 그래, 탐심이 부려서요 또 다른 헛간을 짓고 더 많이 모아서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부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만 행복하고 자기의 자녀들만 행복하면 된다, 그래서 자기들만 먹고 마시고 즐겁게 보낸 한 번뿐인 인생 잘 살자라는 부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12장 20절 주님의 결론적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20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말씀 잘 보세요. 빨간색.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다시 찾으리니, 도로 찾으리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 영혼, 우리의
호흡은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요. 호흡을 주관하시고 모든 인생을 데려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한 번 말하시면요, 우린 다음날 죽을 수 있고 바로 이 자리에도 죽을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처럼 자기만을 위해 탐심을 부려서 먹고 마시는 것에만 집중을 하면요, 그래서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요하지 못한 자는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 저축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것을 까먹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동화되어 가는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부르시고 너희를 만드시고 너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먼저 돼야 돼, 그것이 하나님께 부요함으로 살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바울의 부탁이요,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셔서요, 나는 정말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로 나를 만드시고 나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 내 영혼을 다시 도로 찾으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 줄 믿고 하나님을 먼저 따라가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고 있는지 뒤돌아보시는 이 아침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들으시고요, 정말로 예수 믿는다면요, 주의 말씀처럼 먼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보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부요하여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부르신 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는 그 아름다운 부탁을 들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에게 말을 조심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기를 부탁합니다. 2장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들로 그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바울의 부탁이 참으로 실제적이에요. 목회적이에요. 교회에 일어나는 일을 바울 사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13권의 편지 중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한 표현이 없어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도들에게 말 조심하라고, 말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르치라고 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을 조심하라고 말씀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인 디모데가 성도들에게 말다툼하지 말라고 엄히 하나님 앞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말을 조심해야 됩니까? 무엇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까? 2장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과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 들은 것에 집중하고 복음을 나누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예요. 그것이 성도가 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망령되게 말하는 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망령된 말, 헬라어로 베베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뜻은 성소 밖에서 하는 말, 즉 세속적인 말이라는, 속된 말이라는 뜻이 있죠. 헛된 말은 공허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망령되고 헛된 말의 뜻은 세상을 본받는 공허한 말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세상을 본받는 말, 헛된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아름다운 부탁을 두 번째로 했는데요,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세속적이고 공허한 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강하게 권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이죠. 민수기 14장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3장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찰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능히 가나안 땅을 취하여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들은요, 비난의 말, 비판의 말로 가득하여서 악한 말을 쏟아냅니다.
어떤 말들을 했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지휘관을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을 뱉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 말을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우리가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여기서 차라리 죽고 싶다니까 여러분 거기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요, 믿음 없는 말을 들으셨고요, 그냥 뱉어버린 말을 하나님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교회 안에서 세상 말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세속적이고 거룩하지 못한 말들, 비난과 정죄의 말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경고한다라고 강하게 목회 서신을 통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엄히 부탁을 했겠습니까?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새로운 옷을 입는 곳이에요.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세속적인 말, 세상의 말들을 너무나 쉽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정죄의 말을 너무나 쉽게 하고 비판의 말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남을 찌르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내 말만 옳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헛되고 망령된 말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밑에 좀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아닙니다. 망령되고 허황된 세상 말을 하면요,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누가 장난한 것입니까? 마귀가 분열케 하죠. 마귀가 비난과 정죄의 눈, 리더십을 욕합니다. 목회자를 욕하고 서 있는 리더십을 욕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흔들리게 하는 건 마귀가 장난하는 거죠. 이런 말들로, 비난과 정죄의 말들로 교회를 흔든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두 번째로 부탁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은 세속적이고 망령되고 헛된 세상 말과 비난과 정죄의 말을 버려야 된다. 이것은 왜요?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또 보세요. 2장 26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가 한 것인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로, 시작.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이거 다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의 올무에 걸린 거예요. 마귀의 책략에 걸려버린 거예요.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마귀의 올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군사로 부르셨는데요, 성도 간에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한 분 한 분 부르신 분이에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시고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세속적인 말, 다툼을 일으키고 마귀의 올무에 씌임 당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아름다운 말, 칭찬과 격려의 말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요, 조금 더 이게 참 귀한 말씀인데 좀 더 덧붙이기 위해서 조금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세상의 의학과 심리학은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들을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좀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논문을 좀 읽다가 내셔널 라이브러리 오브 메디슨이라는 그 잡지에 2020년도에 실제로 실린 연구 결과가 실린 30페이지 논문이 있습니다. 제가 읽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펜실베니아 주립대하고 하버드 대학하고 서폭스 대학교에서 10년 동안이랑 100명의 가정을 직접 조사해서 나온 결과예요. 어떤 조사를 했냐면요, 사회적으로 늘 비난하고 비판하는 성향에 있는 부모들, 그 가정을
10년 동안 100가정을 추적해서 계속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회적인 비난과 비판을 말을 하는 그 가정이요, 우울증이 발생할 확률이 다른 가정보다 증폭되고 상당히 높다라고 발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온 가족을 직접 조사했는데요, 쇼크였습니다. 부모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사회를 비난하는 그런 가정은 우울증을 증폭한다, 유발한다, 그것이 너무나 높게 조사됐다라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의학적 심리적 연구에서도요, 이런 비난과 비판과 망령되고 헛된 말들이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어지는 데에 기폭이 될 수 있다라고 조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 언어 습관을 뒤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엄히 하나님 앞에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목회서신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입술에는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하시기 바랍니다. 격려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칭찬의 말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참 아름다우십니다. 네. 네. 다른 여자분에게 하지 마시고요, 남자분은. 네. 네. 한 번 더 고백하시죠. 한 번 더 고백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좋은 병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병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군인입니다. 네. 하나님이 부르신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아름답게 부탁한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엄히 경고하는 말씀인데요, 망령되고 헛된 말과 비난과 정죄의 말을 버리고요, 이것은 마귀가 올무를 씌우는 것임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로, 격려와 칭찬과 사랑의 말로 나아가라라고 부탁하신 이 목회서신의 말씀이 오늘 중앙교회 성도들 말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때임을 알고 깨어있으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3장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너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것을 알라. 세 번째 부탁.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씀하시죠. 무엇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까? 말세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세. 마지막 때임을 기억해. 주님이 오실 그날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 번째 아름다운 부탁 아닙니까? 마지막 때의 현상들이 어떻게 납니까?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위하여, 아까 어리석은 부자,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가 잘 살고 먹기 위해 자기를 사랑하며 이에 돈을 사랑하게 되어서요, 돈을 사랑하게 되니까 자신을 자랑하며 교만하게 되어지고요, 이 교만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보이니까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게 되며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부모까지도 거역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감사하지 않는 시대, 오늘 우리와 똑같은 시대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임을 기억하며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가요, 예배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행동임을 기억하며 이 예배가 소중함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방법, 주일날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순간인 줄 믿으시고 다시 한번 깨어있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시작이 주일 예배임을 통해서 한 주간에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좀 보시겠어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보시겠어요? 3장 4절과 5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배신하며,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다른 사람들 배신하는데 아무 꺼림낌이 없습니다. 돈이라는 명목으로 남을 배신하며 남에게 피해를 줍니다. 돈을 벌면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요, 여러분 정말로 쾌락에 사로잡혀서요, 도파민에 중독되어서요, 하나님보다 내가 좋아하는 쾌락에 만족을 하며 살아가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경건 5절 보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교회를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깨어있지 않고요, 미지근하고요, 세상을 동아리로 사니까요,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이 예배 시간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며 깨어있음의 첫 시작임을 기억하며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로, 먼저 그의 나라의 시작은 예배드림이 우리의 첫 번째입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이 사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그 날이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마라나타 시대 아닙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하는 마지막 때이지 않습니까? 이 사실 기억하면서 세 번째 부탁이 여러분에게 좀 강하게 들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현상들,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 쾌락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 시대, 여러분 너무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 까먹게 하고요, 이 세상의 쾌락을 더 추구하게 하다가 살아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 쾌락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 좋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으로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를 들으셔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니까요, 세상과 동화가 되니까요,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요, 롯의 처가요, 소돔과 고모라를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과거 쾌락 좋았던 것 생각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부탁은요, 실제적인 부탁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임을 인식하면서요,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깨어 있어서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고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가 나의 삶의 첫 번째입니다 고백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세 번째 부탁 기억하시면서요, 마지막 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로, 부르짖음을 통해서 말씀의 심령으로, 말씀으로 내 심령의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깨어서 주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을 했는데요, 교회에서 이런 걸 가르치라고 부탁했는데요,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한 거 아니에요? 세 가지 부탁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로 좋은 군인이 되라. 좋은 군인은 부르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말씀하시면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역자임을 기억하시며 좋은 병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이 자리에 모으셨잖아요. 밖에서부터 우리를 불러주신 에클레시아 교회의 성도 아닙니까? 그 성도는요, 여러분, 말을요, 사랑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 격려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 속되고 헛된 망령된 말을, 세속적인 말을 버려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요, 아름다운 말로 서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때임을 기억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 있는 시작은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함을 맛보며 찬양하며 깨어 있어서 마지막 때 주님 오셨을 때에 칭찬받으시는 중앙의 모든 백성들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탁하신 세 가지 생각해 봅니다. 이 사실 기억하며 험난하고 어렵지만은 주님을 먼저 생각하며 주님을 먼저 바라볼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지만,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